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아멘. 이 오병이의 역사가 그때뿐만 아니라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병이의 기적이 그때만 있었던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어느 곳에서나 이 오병이의 기적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오병이의 기적이 오늘도 있을 수 있을까? 이 원리를 한번 찾아봐야 되는 거죠. 오늘 말씀해 보면 우리가 예수님의 손끝에서 이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예수님의 어떤 기적을 일으키시는 방법에 우리가 흉내 낼 수 있는 것이 있고 흉내내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이 그 손끝에서 이 오병이어가 막 많아지는 이 역사 그 자체는 우리가 일으킬 수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만 하시는 몫이에요. 그건 하나님만 하시는 몫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원리 속에 우리도 흉내내고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예수님께서 41절에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어떤 영어 성경에는 이것을 thanks to God이라고 되어 있고 어떤 영어 성경에는 이걸 blessed i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축복하시고 또는 감사하시고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 부족하고 없고 답답하고 절망스럽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그 상황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겐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그 상황에서 예수님처럼 감사할 수는 있습니다. 감사하는 흉내는 낼 수 있습니다. 감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감사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그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고 그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전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그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사람들은 기적을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몇 가지 감사가 일으키는 기적이 무엇인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여러분 감사는 습관입니다. 감사는 습관입니다.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감사는 습관입니다. 감사는 습관이에요. 감사는 습관입니다. 반대로 불평도 습관입니다. 불평도 자꾸 하면 불평만 해요. 그런데 감사도요. 계속해서 감사하고 감사하는 습관을 들이면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도무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했던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 자기의 본국 이스라엘을 떠나서 자기의 볼모로 삼은 그 나라에 바벨론으로 팔려가서 거기서 왕이 4번 바뀌는 동안 놀랍게도 거기서 고위 관료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그곳에서 살아 있게 됩니다. 4번의 왕이 바뀌는데 그중에 다리오 왕을 섬길 때였었습니다. 이 다리오 왕이 이 다니엘을 굉장히 사랑하고 총애했었는데 다리오 왕의 밑에 있는 다른 신하들 100여 명이 그 다니엘을 시기 질투했던 거죠. 그래서 다리오 왕에게 이렇게 모두가 한 마음으로 입을 모아서 부탁합니다. 왕이시여, 왕이 이 나라와 전 세계를 다스리시는 왕위의 왕이시고 신들보다 낫습니다. 그러니까 만일 지금부터 해서 다리오 왕 아닌 다른 누구에게 그게 신이든 사람이든 간에 절하거나 하는 사람이 있다면 사자굴에 던져 넣으셔서 죽이십시오. 이걸 상소로 올렸는데 다리오 왕이 생각해 보면 이거 이렇게 하면 걸려드는 거는 다니엘인데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워낙 수많은 그 밑에 대신들이 신하들이 100여 명에 넘는 사람들이 이걸 올리니까 그 명령서에 다리오 왕이 사인을 합니다. 도장을 딱 찍어요. 이제 그때로부터 해서 다른 신이든 사람이든
거기에 절하거나 하는 존재는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 이렇게 결정을 내리고 도장을 찍어서 온 마을에 온 나라에 다 붙입니다. 그때 일어난 일, 다니엘의 모습이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에 나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돌아보는 집중해서 볼 것이 2가지인데요. 하나는 전에 하던 대로. 다니엘이 전에 하던 대로 한 거래요. 다니엘이 오기가 생겨서 내가 전에는 별로 뭐 안 했었는데 이놈들이 나를 잡으려고 해? 그럼 내가 오기가 나서 한번 더 해봐야 되겠어.가 아니고요. 전에 하던 대로 감사기도 올렸다는 거예요. 전에 하던 대로 예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습관이 정말 무섭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바꾸기를 원한다면 습관을 바꾸라는 말이 있습니다. 습관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요즘 이 코비드가 터진 이후로 사람들이 집에 많이 있고 하다 보니까 자꾸 먹어서 살이 찐다는 거예요. 저도 한동안 배가 나와가지고 이거 어떻게 줄이는가. 근데 제가 이제 다이어트를 했는데 다이어트도 잘 안 되더라고요. 요즘 근데 빠지기 시작했어요. 보니까 40일 특세를 하면서 40일 특세를 하면서 이게 달아보니까 요즘 뭐 커피가 계속 막 새벽에도 커피 마시고 계속. 여러분 습관이 무섭습니다. 습관이. 습관이 인생을 바꾸고요. 여러분 생각 아무리 이거 뭐 해야지 안 됩니다. 습관을 만들어야 인생이 바뀌는데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거기에 또 하나 집중해서 봐야 될 게 뭐냐면 어떤 기도를 올려드렸냐면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할렐루야. 지금 상황이 자기 잡으려고 한 이 명령서에 왕이 도장 찍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 같으면 전에 하던 대로 하기는 하는데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저놈들이 저를 죽이려고 이렇게 앞에 트랩을 놓았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것 같은데 다니엘은 감사 기도부터 먼저 올렸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주의 은혜로 내가 이 적국의 땅에 와서 하나님 섬기고 여기에 사람들을 섬기며 살아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요 감사의 습관이 되지 않았으면 못하는 겁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분들은 감사의 습관이 만들어진 분들이신 것입니다. 우리 새로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이 감사의 습관으로 기적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의 습관 너무너무 무서운 거죠. 이 추수감사절의 유래를 여러분 아시죠? 이 신대륙 미국 땅에 영국의 청교도들이 그때 당시에 종교적인 핍박을 피해서 청교도들이 이제 땅을 찾아서 특히 신대륙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쪽으로 옵니다. 메이플라워를 타고 오죠. 그게 1620년이었습니다. 이 1620년에 메이플라워를 타고 100여 명의 사람들이 이렇게 배를 타고 왔는데 도착한 때가 그 동부 지역 쪽에 여러분 한 11월쯤 되었었다 그래요. 겨울을 나는 거죠. 얼마나 춥습니까? 거기에 뭘 심어도 잘 나지도 않고 풍토병 때문에 사람들은 막 죽습니다. 절반 가까이 겨울을 지나면서 죽었다 그래요. 절반 가까이. 그래서 나중에 농사법을 배우는데 누구한테 배우냐면 인디안들한테 농사법을 배웠다는 거 아닙니까? 인디안들에게 농사법을 배워서 겨우 농사를 짓고 나중에 가을이 와서 1621년 가을이 와서 첫 수확을 합니다. 첫 추수를 합니다. 그때 그 첫 수확물들을 하나님 앞에 쌓아놓고 추수감사 예배를 드렸던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 청교도들이 원래 그런 감사하는 그게 태도가 없었는데
미국 땅에 와서 보니까 땅이 이렇게 넓고 앞으로 우린 부자다. 그래서 거기서 추수감사 예배 드렸겠습니까? 그 전에도 전에 하던 대로 그들은 감사 예배 올려 드리신 줄로 믿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이 감사의 습관이 정말 무서운 거죠. 정말 무서운 겁니다. 올해가 2020년 아닙니까? 벌써 우리 한 달밖에 안 남았어요. 작년 1919년 지나면서 이제 내년도는 여러분 2020년도 해가 밝아옵니다. 이랬을 때 이게 숫자로 말하기도 너무 좋았어요. 여러분 내년은 2020입니다. 여러분 눈도 제일 좋은 눈이 2020이에요. 그죠? 눈도 제일 20. 이 숫자가 상징하는 게 굉장히 기대에 부풀었을 거예요. 2020년 2020. 웬걸요? 2020년 딱 밝았는데 어디선가 이상한 누가 아프다 어디가 병들었다 전염병이 이런 얘기 들리더니만 이게 막 아시아 지역에서 쫙 거쳐서 미국까지 들어온 거 아닙니까? 전 유럽에 다 퍼지고. 그래서 언제 이후로 이런 팬데믹, 세계적인 전염병 사태가 퍼지고 전 세계의 경제가 전 세계 이 사람들이 병들고 경제가 무너지고 대혼란도 이런 혼란이 없죠. 2020년대에 제일 많이 들었던 단어가 이 코로나, 코비드 19. 이 단어 귀에 딱히 들은 것 같아요. 심지어 이전에는 BC와 AD로 이렇게 역사를 바꾸면 요즘은 AC와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로 이게 역사를 바꾸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막 들립니다. 사람들이 정말 우울했을 거예요. 사람들이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와중에도 믿음의 사람들은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그랬던 사람들은요, 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았던, 전에도 감사하며 살았던,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걸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절망의 순간에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포기하면 안 됩니다. 절망의 순간에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2020년도에 전 세계만이 아니라 저 개인으로도 참 힘들었었죠. 4년 반, 4년 6개월 정도의 이제 첫 담임 목회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면서 이렇게 내려놓게 됐었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내린 결정이지만 제 아내에게 좀 사실 미안했었어요. 아내에게 좀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나누었는데 아내가 함께 기도하면서 또 뜻을 같이 해주고 하나님 인도를 받아가겠다고. 이제 그 이후에 아무런 대책이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아내하고 좀 얘기가 되고 나니까 아이들한테 미안한 거예요. 저희 자녀들에게. 갑자기 아버지가 교회를 그만두겠다고 사표를 내고 사임을 하겠다고. 그 다음 대안이 들어보니까 황당했을 수도 있고. 제가 정확하게 2020년 3월 8일 날 교회에 이전 교회 마지막 설교를 하고 인사를 하고 나왔습니다. 제 아이들은 집에 먼저 와 있었고 저하고 아내는 이제 차를 타고 저희 집에 이렇게 도착을 했는데 좀 무거운 마음으로 집으로 왔죠. 제 집 문 입구에 이렇게 종이 한 장이 이렇게 붙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4년 6개월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웰컴 홈. 키친에 자그마한 선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Let's celebrate your hard work. 딸 아들 올림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자녀들에게 감사를 가르친 것은 아닌 것 같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주신 것 같습니다. 제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었어요. 여러분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때 주님께서 우리 오늘 불렀던 길을 내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또 우리가 두 번째로 감사가 일으키는 기적의 두 번째는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우리가 감사는 표현하고 나눌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작은 것이라도 나누고 표현할 때 그것이 기적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표현하고 나누어야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볼 때 오늘 본문에 보면 그때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남자만 5천 명이었어요. 남녀노소 다 합치면 좋게 10,000명 되겠죠. 이게 마가복음 6장에는 지금 오병이어의 기적이고 마가복음 8장에는 칠병이어의 기적이라 그래서 마가복음 6장은 물고기 2마리에 보리떡 5개, 마가복음 8장으로 가면 물고기 2마리에 보리떡 7개 이렇게 돼요. 제가 이 말씀 보면서 도시락 하나에는 그때 규정이 물고기는 2마리 이상은 못 넣게 돼 있었나 이런 생각이 막 들었어요. 물고기는 고정되어 있는 거죠. 물고기는 여기서도 2마리, 거기서도 2마리. 근데 보리떡만 숫자가 왔다 갔다 합니다. 여긴 5개, 저기 7개. 여러분 이게 턱도 없는 숫자 아닙니까? 10,000명 앞에 도시락 하나예요. 10,000명 앞에 도시락 하나예요. 거기에다가 만약에 비록 10,000명 앞에 도시락 하나라 할지라도 그거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기가 안 내놓으면요. 못 주겠다 그러면요. 그럼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그럼 아무 일도 안 일어났죠. 아무 일도 안 일어났죠. 비록 아무리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라 할지라도 보리떡 7개라 할지라도 아니 내 건데 누가 강제로 뺏어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 시켜서 저 조그만 애가 안 내놓네. 야 도시락 가서 뺏어와.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에 안 준다 그랬으면 예수님도 못 가지셨겠죠. 그런데 그걸 내놓았지 않습니까? 작은 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에게 있는 정말 작은 거 하나, 겨자씨 같은 작은 거 하나라도 그냥 주님께 나누고 표현할 때 주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기적을 이루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작은 거 하나, 심지어는 말 한마디 그걸로. 네? 여러분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그러는데 그건요 세상 사람들에게만 속한 게 아니라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속한 거예요. 2020년 팬데믹이 터지고 저희 교회가 이렇게 개척이 되게 됐습니다. 교회를 시작하는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이제 4월 12일 부활주일 날 첫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 이렇게 교회 개척 예배를 시작하는데 창립 예배라는 이름을 붙이기가 좀 애매했어요. 왜냐면 이제 예배 처소도 지금 아직 그렇고 창립 예배면 이렇게 손님들도 초청하고 좀 이래야 되잖아요. 다른 좀. 근데 지금 코로나가 터져서 뭐 초청은커녕 뭐 지금 어디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인데 그래서 붙였던 이름이 뭐냐면 개척 선포주일이었어요. 네, 개척 선포주일이 그 부활주일이었습니다. 2020년. 그래서 저희는 매년 부활주일에 우리 창립기념일 지키면 됩니다. 그때 그 창립기념일 날, 그 개척 선포주일 날 성도님들 몇 분이 오셔가지고 헌금을 하셨는데 그게 이제 공식적인 첫 헌금이죠. 공식적인 첫 헌금. 그때 나온 첫 헌금이 1,900불이 나왔어요. 1,900불이. 그때 우리가 선포하기를 하나님 앞에 첫 수확, 그것도 우리의 뭐 첫 수확이라고 첫 헌금은 첫 물질은 다 올려드리십시다.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나도 쓰지 말고 밖으로 내보내십시다. 이렇게 이제 결정이 다 좋아하시더라고요. 1,900불이 나오니까 한 분 그때 뭐 누구라고 말씀드리면 다 알 수 있는 한 분께서 그러셨어요. 목사님 100불 더 보태서 자기가 100불 더 내겠습니다. 2,000불 만들어서 2,000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십시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절반은 그때 코로나 터지고 얼마 안 돼서 알칸사에서 목회하시는 한 분 목사님한테 보내드리고 또 절반은 그 MSG라고 머스트 시드 제너레이션이라는 다음 세대 사역하는 선교 단체에 보내드리고 모르겠습니다. 그분들에게는 뭐 얼마나 큰지 작은지 잘 모르겠지만 저희들에게는 전부 다였죠. 근데 그걸 사실은 교회를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저희들은 표현한 거였습니다. 나눈 거였었어요. 근데요, 그 이후로 놀라운 일들이 우리 교회에 저는 일어나고 있는 걸 봅니다.
그때로부터 해서 어떤 크지 않은 교회, 이 한인 이민교회에서 석 달 정도를 매달 1,000불씩 저희 교회를 후원했고요. 또 다른 곳에서도 이렇게 갑자기 뭐 1,000불 보내주시고 그 외에도 이렇게 헌금이 들어오는 거예요. 놀랍게도 그때 이후에 우리 교회는 물론 예배 처소가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지만 뭐 나가는 렌트비든 뭐 페이먼이 없으니 그럴 수도 있지만 재정적으로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우리가 지난주에 정말 믿음밖에 없는 결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공동회에. 참 대단합니다. 이게 없으면 믿음이 원래 더 좋아지는가? 제가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이 어려운 결정을 반대 한 분 없이 다 만장일치로 이렇게 다 이 성전을 구입하기로 결정을 했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마음을 모아서 이렇게 자기에게 있는 여러 모양으로 있는 귀한 것들을 이렇게 드리고 헌신하는 걸 봅니다. 제가 뭐 어떤 때는 보면 정말 뭐라고 할 말이 없어요. 감사하다는 말조차도 입에서 잘 안 나오는, 너무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그런데요, 우리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교인들 마음만이 아니고 우리 교회 밖에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밖에서도 우리 교회를 서포트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새로운 교회를 우리끼리만 세워가는 걸 이렇게 보시는 분이 아니라 정말 새로운 교회가 세워지기를 내가 밖에서도 일한다 하면서 확인시켜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외부에서도 건축헌금이 들어와요. 외부에서. 제가 그 중에 한 분, 어떤 분은 헌금을 보내시면서 그 중에 어떤 분은 제가 전혀 모르는 분이에요. 만난 적도 없는 분이에요. 그분이 헌금 체크를 보내주시면서 편지를 쓰셨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김상태 목사님, 주 안에서 안부를 여쭙니다. 박모 집사님을 통해서 목사님과는 일면식도 없는 제가 목사님께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달라스 새로운 교회 40일 특별 새벽 부흥회에 직접 참여하지는 못하지만 녹화된 유튜브를 통해 목사님의 새벽 설교 말씀을 경청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분이 캘리포니아에 계시기 때문에 실황 라이브로는 못 들어오세요. 그분이 들어오려면 4시예요. 4시. 40일을 혼자서 감당하시는 건 보통 일이 아닌데 부디 건강과 체력 관리 잘 하시며 은혜 가운데 마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설교에 간혹 언급하시는 목사님과 새로운 교회 성도님들께서 걷고 계시는 길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듣는 제가 정말 행복해집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짐을 봅니다. 좁은 길을 택하신 목사님과 그 좁은 길을 함께 걷고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멀리서나마 진심으로 격려와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지금 달라스에 일어나고 있음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여러 성도님들의 헌신이 그 일을 이루어 가고 계심을 봅니다. 저는 집을 장만하려고 모아놓았던 분이 그 일부를 선뜻 떼어서 건축원금으로 하나님께 드렸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으면서 제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찼었습니다. 또 이런 이야기를 아내와 나누면서 목이 메어왔습니다. 왜냐하면 15년 전에 저희들이 경험했던 일이 기억났기 때문입니다. 본 교회에서 파송 개척교회를 쫓아서 새 예배당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각 가정이 예배당에 필요한 헌물들을 작정했었는데 저희 형편으로는 가지고 있는 돈 탈탈 털어서 3,000불짜리 평면 TV 한 대를 헌물하는 것이 딱 맞았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 본당에 놓을 그랜드 피아노를 너무 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집사람과 의논해서 조금 무리지만 크레딧 카드를 조금 사용해서 5,000불짜리 그랜드 피아노를 헌물하기로 작정하고 피아노를 보러 다녔는데 5,000불짜리 피아노가 본당에 놓기에는 너무 작았습니다. 그래서 또 집사람과 상의해서 나머지 부분은 6개월 분할금으로 내기로 하고 8,000불짜리 피아노로 기어코 일을 저질렀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봐도 너무 잘했던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는 늘 있는 것이 아니니까요. 여러 모양으로 저는 이 부분이 참 와닿았어요. 여러 모양으로 성전 구입에 헌신하는 새로운 교회 성도님들께 저는 감히 확신을 갖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드리는 헌신은 하나님께 결코 잊혀지지 않는 헌신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창고를 열어서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그 축복의 날은
우리 삶의 여정에서 그리 멀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축복을 바라고 하나님께 드린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잊지 않으시고 내 노력 만들어가는 것이 아닌 하늘의 것으로 채워주셨습니다. 좁은 길을 택하신 목사님, 좁은 길을 함께 걸으시는 달라스 새로운 교회 성도님들, 그 길은 비록 좁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영광의 길임을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로서 위로를 드리며 적은 액수이지만 성전 구입에 동참하려 합니다. 그리고 저의 사위와 딸도 작은 정성으로 함께합니다. 주 안에서 기쁨의 교제를 나누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김모모 장로 올림. 아멘. 할렐루야. 저는 이분이 적지 않은 액수로 헌금했다는 것도 귀하지만 이 보내신 마음이 너무 참 귀하신 거죠. 이 중에서도 여러 모양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일에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은 정말 여러 모양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내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있는 사람들은 그걸 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분들은 기도를 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봉사를 드리라고 하는 분들은 봉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일에 반대하지 않고 함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 저는 이것이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공동회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모든 상황들을 체크해 볼 때 이게 여기 계신 분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세상 돌아가는 사리분별이 다 있으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찬성하실 때 저는 이건 이분들이 머리를 돌려서 찬성하신 게 아니고 믿음으로 결정하셨구나 하는 것밖에 볼 수 있는 다른 눈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신 것.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 역사하고 계십니다. 저는 교제한 지 10년 넘은 분한테 갑자기 뜬금없이 연락이 오는 거예요. 목사님, 일주일 전에 돈이 얼만큼 생겼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우리 돈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 중에 우연히 목사님과 교회 얘기를 듣고 남편과 더불어서 그냥 그 자리에서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보내오는 거예요. 제가 전화를 받으면서도 멍하니 있었어요. 좀 멍하니 있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제가 깨닫게 된 것이 그들에게 있는 것을 나눌 때 하나님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는구나. 나눌 때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여러분 자기에게 있는 1펜이라도 동전 한 입이라도 나누는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자기에게 있는 기도 한 번을 나누고 올려드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새롭게 주님께서 새로운 교회 이 건축을 놓고 우리 기도하며 나갈 텐데, 이것이 주어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게 되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이 건물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표시이고 하나님이 일하신 증거이고 하나님이 기적으로 100%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곳입니다 하고 고백하는 날이 오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도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성도님들의 헌신과 기도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이제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감사를 나눔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감사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과 또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고 살아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하면요, 그 현장에 어두움이 물러가고 빛이 임하게 됩니다. 정말 우리의 앞길이 막혀 있는 것 같지만 감사하게 될 때 새 문이 열리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추수감사 떡을 나눈 가운데 우리 이제 문경순 집사님이 원래는 그 지난번 이제 코비드 19 와중에 이제 시어머니께서 소천하셨는데 그 시어머니의 장례가
이 코비드 19 상황 가운데 계속 막 연기도 되고 다른 사정도 있고 해서 너무 애를 태우셨어요. 그런데 그때 결국은 장례 일정이 잡혀서 이제 장례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마치면서 이게 뭐 우리가 모여서 식사할 수가 없으니까 끝나고 나서 이제 우리 집사님께서 성도들하고 식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그때 이제 좀 식사 헌금으로 드리셨는데 타이밍을 언제 맞출까 하다가 이제 추수감사절에 딱 맞춘 거예요. 여러분들은 우리 문경순 집사님 잘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모르지만 문경순 집사님도 정말 저 여린 몸에 핍박과 환란이 참 많았던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제자로서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요. 두 가지가 주어집니다.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러분 마가복음 하시면서 지금 같이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님의 제자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면 우리를 꼭 껴안아 주시고 우리를 안수하여 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가 죽어서 누리는 하나님 나라일 뿐만 아니라 여기서도 누리는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제자로 이 땅을 살면 또 하나가 더 주어지는데 그건 뭐냐면요. 좀 원하지 않는 겁니다. 그것은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에는 없는 건데 이 땅에만 있습니다. 뭐냐면 핍박이에요. 핍박입니다. 여기가 아직까지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제자로 살아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도 경험하지만 세상으로부터는 핍박도 경험하게 됩니다. 핍박도. 근데 그래서 여러분 이 핍박의 때에 꼭 필요한 이 핍박을 이기는 무기가 뭐냐? 따라서 하십시다. 감사가 핍박을 이깁니다. 여러분 감사가 핍박을 이깁니다. 감사가 고난을 이깁니다. 감사가 고난을 이깁니다. 여러분 시편 23편을 다 아시죠? 시편 23편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감사로 시작하는 목자 대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로 딱 1절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 시편 23편의 배경을 아시죠? 다윗이요. 이 시편 23편을 지었는데 이 다윗이 시편 23편을 지을 때가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서 노년에 자기 아들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그 왕궁에서 벗어나서 잡히면 죽는 거예요. 구테타 군에 의해서. 그렇게 도망다니면서 썼던 시가 시편 23편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 같으면 막 분노에 쩔어서 하나님 이 아들이지만 이 원수 같은 놈, 그 영혼이 얼마나 어둡고 캄캄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다윗도 그런 사람이죠. 전부터 감사가 쌓여온 사람입니다. 감사의 습관이 생긴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의 영혼을 죽이는 쪽으로 가지 않고 감사하는 쪽으로 간 거죠. 할렐루야. 그 어려운 어둠의 상황, 꽉 막혀 있는 상황, 그 속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시편 23편이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겁니다. 저는 다윗의 수준에 뭐 도달하지 못하지만요. 제가 저희 딸이 이제 대학 4학년인데 저희 딸하고 이제 이번 학기 시작되면서 이제 그렇게 얘기가 됐어요. 우리가 매일매일 감사로 하루를 마무리할 때 우리 텍스트를 주고받자 이렇게 됐습니다. 이제 저녁이 되면 띵동하고 오늘의 감사해서 이제 제 딸에게 올 때도 있고 제가 먼저 보낼 때도 있어요. 오늘의 감사, 아빠의 감사 보내고. 어떤 날은요. 그렇게 일이 뭐가 이렇게 잘 안 되고 꼬이는 날이 있더라고요. 다 안 돼요. 다 안 돼요. 게다가 집에서 또 아내하고 또 뭐 어떻게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꼬여가지고 또 그냥 집안도 어둡고 바깥도 어둡고 막 다 어두운 그런 날이 있어요. 근데 그때 자기 전에 딱 딸한테 오늘의 감사 이래가지고 몇 개 딱 날라와요. 요래서 감사 뭐 요래. 제가 아빠로서 보내야 되잖아요.
보내. 근데 오늘은 캄캄해서 밤사 이렇게 뭐 감사 이렇게 보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찾는 거죠. 감사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찾아서 그래도 오늘의 감사 아빠는 이러이러해서 감사해서 이렇게 보냅니다. 근데 놀라운 건요. 제가 그 감사거리를 막 찾지 않습니까? 그 과정을 통해서 저는 어둡다고 생각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일들이 긍정적으로 희망적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감사할 때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 영혼이 어둡게 될 때, 내 영혼이 불안해지고 두렵고 모든 것이 막혀 있고 우리 가족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목사님,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습니까? 멀쩡하던 비즈니스가 이렇게 어려워졌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내 앞길 다 막혔습니다. 내 앞길 다 막혔습니다.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때가 감사할 때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에 6월절 만찬을 하거든요. 요한복음 16장에 6월절 만찬을 하고 나서 요한복음 17장이 아니라 18장에 군병들한테 끌려가세요. 그러면 그 사이 요한복음 17장이 뭐냐 하면 6월절 만찬 마치고 십자가로 군병들 끌려가기 그 직전의 17장 부분은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기도.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요. 감사하는 기도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저를 구원하실 때,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올라가실 때 억지로 싫어서 불평 가운데 올라가신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과 저를 구원하실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 십자가 위에 올라가신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떤 영화를 다 본 게 아니고 잠깐 그 어떤 부분을 보게 됐는데 한 아이가 어떤 여자아이가 입양이 됐어요. 가정에. 근데 그 집에는 아이가 없어서 그 여자아이를 입양했는데 사실은 어디 가서 이제 대리모를 통해서 이제 이 여자아이를 입양한 거예요. 사실은 그 집에서는 이 금지옥엽 너무 귀한 딸로 키우는데 부잣집이고. 근데 얘는 뭐 계속 삐뚤어지는 겁니다. 이 삐뚤어지는 원인이 뭐냐 하면 누군가가 이렇게 말한 거예요. 너는 밖에서 데리고 왔어. 얼마에 데리고 왔냐면 너는 1파운드에 데리고 왔어. 너는 이렇게 동전 한 입 주고 너 데리고 온 애야. 누가 이 얘기를 했는데 얘가 이게 꽂힌 거예요. 자기 가치가 어떻게 됩니까? 나는 동전 한 입에 팔려온 애구나. 그러니까 그 집안에서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귀하다고 막 공주님 뭐 떠받들어도 애가 막 삐뚤어지는데 뭐 공부 안 한다는 거예요. 공부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영화에 보면 어떻게 해가지고 그 아이를 낳아준 친엄마가 이제 나타났어요. 그러다가 결국은 이 그 가정교사로 온 엄마가 진짜 자기 친엄마라는 걸 얘가 알게 됐죠. 그때 막 분노로 얘기합니다. 당신 왜 날 버렸느냐. 그러니까 이 엄마가 얘기하죠. 난 널 버린 게 아니라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 난 솔직히 너를 팔았다. 그러니까 이 여자 꼬맹이 애가 얼마에 팔았어요. 얘기하니까 모르겠어요. 그 영화상에 그때 옛날 그거니까 너를 500파운드에 팔았다. 그러면 영국 돈 500파운드에 팔았다. 근데 얘가 반전이 일어나요. 자기는 동전 한 입에 팔려 이렇게 입양됐다고 생각했는데 딱 그때 하는 말이 이거예요. 저를 비싼 값에 팔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애가 이렇게 얘기해요. 저를 비싼 값에 팔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자기 값어치가 확 달라진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값어치,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값어치하고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당신의 값어치와 우리를 바꾸신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다른 어떤 것으로도 감사할 수 없어도 우리는 우리의 구원의 값어치를 생각하면 절대 감사가 우리에게 나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고백 중에 우리 함께 불렀던 찬양 고백 중에 나를 구원하여 주신 것 감사. 여러분, 구원을 값싸게 여긴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구원을 내가 구원받았는데 내가 이 땅에서 구원받아가지고 그냥 죄 짓는 것도 좀 불편하고 좀 당당하게
죄를 지었으면 좋겠는데 죄 짓는 것도 이렇게 불편하고 죄 지으면 또 회개해야 되고 저 안 믿는 저 사람 보니까 막 죄를 당당하게 짓고 죄를 뿌리고 뒤집어 쓰고 살아가는데 나는 뭐 조금만 잘못하면 회개해야 되고 뭐 이게 그 사람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를 얼마나 사랑해서 그 십자가 오르셨는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우리 새로운 교회 성도님들은 누구도 한 명 내 구원, 여러분의 구원의 가치가 세상 어디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값을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주고 우리를 십자가 위에서 살리신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을 믿음으로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